할렐루야. 네, 우리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긍정과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오늘 속회 인도자 주간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에서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살려면 일단은 누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될까요? 네, 각자가 다 은혜를 받지만 특별히 누가 은혜를 받아요? 목사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목사 은혜를 잘 받아야지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씀. 왜냐하면 아이가 젖 먹는데 엄마가 건강해야지 엄마가 좋은 젖을 아이에게 주잖아요. 그렇잖아요. 엄마가 막 화가 나가지고 열이 받아가지고 날마다 열받은 우유 주면 아기도 열받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목사가 은혜 받고 목사가 감사하고 목사가 행복하고 또 목사가 은혜가 충만해야지 여러분들에게 은혜 충만한 말씀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왜 목사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면 아유 자기만 은혜 받으려고 날마다 목사 위해서 기도하라고.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은혜 받아야지 여러분들에게 귀한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는 거잖아요. 네, 여러분, 이 목사가 늘 우울하고 불행하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행복해야 되겠죠.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되겠죠. 기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속회에서는 누가 은혜 받아야 될까요? 속회 인도자분들께서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좋은 말씀, 귀한 말씀을 잘 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속회에서 속회 인도자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우리 속자님들 인사할 때, 속회 인도자님들 인사할 때 보니까 다른 속회 인도자님들 인사할 때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보시고 우리 속회 인도자님 인사할 때만 그냥 이렇게 반드시 쳐다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느 속회가 제일 좋은 속회예요? 네? 남의 속회가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속회가 제일 좋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어느 인도자가 제일 좋은 인도자세요? 우리 속회 인도자가 제일 좋은 인도자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속회 모이는 게 행복합니다. 그렇게 속회 모여서 같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함께 나눠서 함께 중보하면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고, 또 기쁜 일이 있으면 기쁨도 함께 나누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속회가 행복하고 또 우리 모일 때마다 예배가 즐겁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단 쌓을 때마다 기쁨의 잔치가 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어떤 사람이 천국 문 앞에 딱 섰어요. 여러분, 죽으면 죽은 걸로 끝날까요? 안 죽어봐서 모르겠죠.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믿어요. 성경 안에는 분명히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 다 죽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은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죽어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천국문 앞에 딱 섰어요. 천사가 물어봅니다. 당신은 이렇게 죽어서 천국에 올라왔는데 천국에 올라갈 만한, 천국에 들어갈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는요 세상에 살 때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왜 많이 벌었냐면요, 교회 헌금 많이 하려고요. 그래서 제가 헌금해서 교회도 짓고요, 해외 교회 건축도 하고요, 어려운 일 많이 제가 도왔습니다. 어려운 일들 많이 감당했습니다. 헌금 엄청 많이 했어요 하고 자랑스럽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땡, 불합격, 못 들어갑니다 그랬어요. 두 번째 사람이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요 천국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지 않아 가지고 헌금은 많이 못했어도 봉사를 엄청 열심히 했어요. 남들보다 교회에 먼저 가가지고 식당 가서 일했고요, 토요일 날이면 교회에서 쓸고 닦고 청소도 많이 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 그래요? 땡, 탈락. 세 번째 사람이 저는요 재물이 많지 못해서 헌금도 많이 못했고 또 건강이 좋지 못해서 봉사도 많이 못했어요. 그런데 단 하나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 가지고 주님께 날마다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저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내세울 수 있을 만한 거는 믿음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 그래요? 합격하고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구원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여러 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하죠. 교회 다니면서 병 치료받는 것 중요해요.
기도 응답받는 것 중요하죠. 형통하게 되는 것 중요합니다. 교회 다녀서 마음이 행복한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서 영생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유한한 삶을 살아가는데 여기서 잘 되고 형통해봤자 길어야 100년, 110년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는 끝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생의 복, 영생의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의 믿음의 결론은 예수님 잘 믿고 또 구원받아서 영생에 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장례식장 가보면 장례식장에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되잖아요. 사람은 일단 장례식장 가면 다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잘 믿고 또 예수님 잘 섬겨서 그 믿음 가지고 구원받은 분들이 계신가 하면 예수님 잘 믿지 못해서 지옥 가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갈 것인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될 것인가? 우리가 선택을 하고 잘 믿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 그 구원이 무언가? 그 구원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네,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천하에 다른 방법이 절대 없다고 했습니다. 예. 구원의 조건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것 다 포기하고 우리는 다른 것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절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소조라고 하는데 구조하다, 건져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이 건진받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올해부터 새롭게 이제 선교비 보내서 함께 섬기는 교회 가운데 하나가 노동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저 충북 단양에 있는 그런 노동리 마을입니다. 여러분 혹시 단양에서 유명한 동굴이 무슨 동굴인지 아세요? 제일 유명한 동굴은 고수동굴입니다. 고수동굴 가보셨어요? 네, 고수동굴. 고수동굴에서 길을 따고 옆쪽으로 쭉 5분만 가면 노동리에 노동동굴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노동동굴. 알려져 있지 않은데 가보면 참 신비롭습니다. 그런데 그 노동리에 감리교회가 있는데 그게 노동교회예요. 이름이 참 노동교회. 매일 일해야 될 것 같은 교회 같아요. 노동교회. 네, 노동교회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분이 옛날부터 운동을 잘해가지고 몸이 아주 그냥 몸짱이에요. 그래서 내가 좋은 일을 뭘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인명구조. 왜냐하면 이 단양에는 여름철이면 계곡으로 놀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서 내가 인명구조를 통해서 영혼도 구원시키지만 이 육신도 내가 한번 구원을 시켜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인명구조 자격증을 땄습니다. 1급 자격증을 딴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 단양에 가면 뭐 사이남 그런데 좋은 계곡이 있어요. 거기서 한 달간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구명조끼 딱 입고 또 구명 튜브 같은 거 딱 차고선 사람들 낮에 막 수영하는데 그렇게 이제 인명구조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뉴스에 나왔어요. 거기에서 수영하다가 2명이 물에 빠져가지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그러는데 이 목사님이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슉 들어가가지고 그 2사람을 건져냈어요. 건져내가지고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신문기자가 가가지고 사진을 딱 찍어서 보니까 목사님이잖아요. 이분이 인터뷰했습니다. 저는 사람의 생명을 살려서 너무 감사한데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나는 영혼을 살리는 목사입니다 하고 이렇게 신문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것은 이렇게 귀한 일입니다. 근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물에 빠져서 허덕이는 사람을 구원해 내는 것을 구조해 내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구원에 대한 귀한 말씀이 담겨져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겁니다. 영생, 영원한 나라 천국에 가려고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이는 저를 뭐하는 자마다요? 믿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이고 영생이지만 믿지 못하면 멸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고 있나. 교회에서 뭐 봉사하는 거 당연하고 예배 잘 드리는 거 당연하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는 내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갖고 있나, 갖고 있지 않나, 이 믿음을 잘 점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누구나가 다 장례식장, 우리가 장례식장의 주인공이 될 날이 있잖아요. 언젠가는 장례식장의 주인공이 다 될 거예요. 원치 않아도 다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게 되지만, 그때 후회함이 없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탄생,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돌아가셨고, 또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뒤에 승천하셔서 다시 재림의 때에 오실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고 재림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영생을 얻고 심판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 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잘 믿는 삶, 이런 삶을 살게 되면 결국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 믿음이 제일 중요해요. 절대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되는 겁니다.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한 게 있대요. 죽음에 대한 확실한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확실하지 않은 것이 있답니다. 확실한 건 뭘까요? 죽음에 대해 확실한 건 언젠간 누구나 사람은 다 죽는다. 죽을 때는 같이 죽지 못하고 혼자 죽는다. 또 죽을 때는 다른 사람의 도움받지 못하고 내 스스로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죽는 건 확실해요. 그러면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모르는 게 뭘까요? 언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어디서 죽을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어쨌든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언젠간 죽고 우리는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 여러분 꼭 이 믿음 가지시고 구원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믿음 갖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믿고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은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카리스라고 하는 거예요. 호의를 베풀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다 뭘 범해요? 죄를 범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 없이 살아간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제만 해도 어떤 죄 지셨어요? 어떤 죄 하나도 안 지셨어요? 도대체 기억이 안 나죠?
기억을 못하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죄를 얼마나 많이 졌는지 몰라요. 저도 생각해보면 죄를 그냥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 죄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죄 범한 걸 생각하면 절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함을 다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특별히 죄악 가운데 우리는 용서함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꼭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이에요, 선물. 여러분 선물 받으면 좋으시죠? 선물 싫어하는 분들 계세요? 좋으시죠? 선물 받으면. 선물 받으면 좋죠. 그러면 선물을 받는 것도 좋지만 선물 줄 때 기분 좋으시죠? 그래요. 너무 받는 것만 좋아하면 안 돼요. 때로는 줄 수도 있어야 돼요. 선물을 주고 선물을 받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답니다. 선물을 주신대요. 건강의 선물도 주시고 또 재물의 선물도 주시고 형통의 선물도 주시는데 사실 그런 선물은 그냥 보너스예요. 보너스. 진짜 중요한 선물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 영생을 받고 하나님 나라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가장 큰 선물 중에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선물을 우리는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해 영생의 선물을 준비했다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야지. 저 같은 게 뭘 그런 걸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못 받습니다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영생의 선물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귀한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선물을 받는데 그 선물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왕이 행차해서 이렇게 이제 거리를 지나가다가 갑자기 왕이 이제 멈추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한 사람에게 내려가서 그 사람을 붙잡고 손을 잡아주면 그 사람은 너무 감사해서 뭐라고 할까요?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그래요. 성은이 만극. 여러분 사극 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성은이 뭐예요? 성은? 네? 성은이 높으신 왕의 베풀어신 은혜예요. 그것처럼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성은이 있습니다. 그 은혜가 바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말씀을 절대 잃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은혜 찬양을 한번 같이 불러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은혜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그 은혜가 가사가 참 귀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또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모든 계절의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가 찬양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요.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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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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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까지 여기까지 지켜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무엇보다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귀한 선물인 것을 믿고 늘 감사함으로 은혜 받은 그 삶,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많은 은혜 받으셨죠?